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태형 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런 잘못 범죄에 대한 형벌을 내릴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벌금이나 구금이죠.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동해 복수법이었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신체에 대해서 가하는 벌이 많았고, 그리고 또한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태형이었어요. 그 잘못에 따라 매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태형 제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바르게 시행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런 사법 정의가 올바로 시행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을 불신하거나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이런 법 제도가 있고 사법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악인들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이래저래 이것저것 이유로 감형을 받는 걸 보며 분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법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고, 또한 우리도 그 가운데 정말 이런 바른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바른 질서의 사회가 되도록 우리도 노력을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태형을 내리는 게 합당하다 여겨진다면 어떻게 시행하냐 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 못할지니. 태형에 한계를 두었어요. 한계를 두어서 40까지는 때릴 수 있다라는 거죠. 40을 넘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0을 넘어서까지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한 거다. 그러니까 한도 없이 마구잡이로 때리게 되고 무자비하게 그를 때려서 마치 학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가 되지 않고 정말 바른 법 집행을 통해 태형을 내리기는 하지만 이 태형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 죄에 대한 징계와 동시에 이제 그 사람이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죠.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그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시간, 뉘우치고 돌이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이제 그 사람이 깨닫기보다는 그 사람을 학대하는, 짐승을 학대하듯이 학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왜 40이었느냐, 이 40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40을 넘어가면 사람이 불구가 되거나 신체의 생명에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죽거나 아니면 어떤 신체에 불구가 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징벌을 받고 이제 다시금 돌이켜 더 나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아주 학대 속에 치욕스럽고 불구가 되고 생명을 잃는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으로 정했고, 실제적으로는 어디까지 때렸느냐? 40에 하나를 감해서 때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차례 맞게 되지요. 그러면서도 복음의 그 사명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40에 왜 하나는 또 감했느냐? 정말 그렇게 위험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해서 때리다 보면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된 행위를 하다 보면 멈춰야 될 때 못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40을 넘어갈까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행할 때는 40의 하나를 감해가지고 집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담고 있는 건 결국에는 뭐예요? 학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벌을 내려도 학대가 되면 안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함이지 그를 멸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징벌과 징계를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훈육을 해야 될 때가 있죠.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냥 사랑으로만 보듬을 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권징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헌법에도 그 권징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맞춰서 합당한 징벌을 내리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 안 되고 그 권징 조례를 통해 더 바른 신앙인으로 세우고 또 그 사람을 다시금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 온전히 존중하며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한 규칙과 규례를 따라서 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면 안 돼요. 또 우리도 감정이 상하게 되면 또 이웃 간에도 친구에게도 또 감정이 상하게 되면 우리가 또 때로는 너무나 무자비하게 그 사람을 대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무자비하게 행하는 데 있는 게 아니지요. 원수를 갚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르게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잘못을 했든지 아니면 가정 내에 자녀들의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교우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바르게 권징 조례를 따라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세워가는 데 목적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 잘못을 행한 사람,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갑자기 또 난데없이 맥락 없이 주어지는 하나의 규례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 당시에 곡식을 타작할 때는 넓은 마당에다가 추수한 곡식을 펼쳐놓고 소가 그 위로 다니면서 밟아서 곡식을 떠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소니까 그 곡식을 떨면서 그 소가 그 곡식을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주인들이 입에다가 망을 씌웠어요.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일을 시킨다면 그 일하면서 먹는 거는 내버려 두도록 만드신 거죠. 이것이 정말 이것만을 위한 규례가 아니라 짐승에게조차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대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대우하고 대접하고 누군가에게 일을 시킨다면 풍성히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의 앞선 본문에도 있었지만 그 품삯을 당일에 지급하라 그러죠. 당일에 지급해라. 이런 것처럼 정말 정당한 대가를 늘 지불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켰다고 해서 무자비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한 대가를 준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말고 정말 먹을 것 풍족하게 대접하며 일함에 있어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일을 시켰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또 그 일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풍성히 대우하고 대접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자비를 풍성히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은
아주 독특한 이스라엘의 제도죠. 계대 결혼이라고도 하고 기업물을 짜라고도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고엘 제도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많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듣고 보았겠지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5절에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방식을 계대결혼, 기업물을 짜, 또 형수 취수법이라고도 부르죠.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지금으로 따진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제도죠. 그런데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래서 동생이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하였죠. 그리고 낳은 첫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래서 이제 형의 이름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낳기는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지만 형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아들이 되어 형의 이름, 형의 가문,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이 영원히, 그 가문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기업으로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다는 건 잠시 잠깐 얻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그 영원토록 주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 가문에서 끊어질 위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그것을 싫어한다면, 동생이 만약에 그것을 싫어한다면 형제의 아내는 7절에 그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말할 것이고, 그러면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결국에 그 형제의 아내가 9절에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신벗김 받은 자라는 것, 신발도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맨발로 돌아다닌다는 건 뭐예요? 아주 불쌍한 자죠. 불쌍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불쌍한 자의 가문이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독특한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기업물을 짜 이 제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야 되는데 그 기업 물을 것을 거부하죠. 거부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고 유다의 둘째 아들이 이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유다도 두려워서 셋째 아들 주기를 싫어했어요. 다말에게. 그래서 다말을 집으로 보내놓고 외면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시는데 이것이 끊어질 위기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거부했지만 결국에는 다말이 유다에게 들어가 유다가 기업물을 자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르색에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 가요. 그런데 보아스가 르색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죠. 바로 이 계대 결혼, 고엘 제도를 통해 보아스가 르색에서 오벳을 낳음으로 다윗이 올 수 있었고 그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 같지만 너무나 독특한 제도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도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죠.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업물을 자가 되어 주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물을 자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었기에 이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우리의 가족과 이웃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의 기업물을 자가 되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누리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잘못한 자들 바른 길로 세우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뭔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사람 그에게 무자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넉넉히 대우하라는 거예요. 내 돈 쓰면서도 넉넉히 대우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 썼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돈 쓰고도 내가 일을 시키고도 그에게 넉넉히 대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는데 그깟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너무나 인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넉넉한 자, 자비롭게 대하는 자,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사랑으로 보듬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은총과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로 하여금 늘 깨닫고 느끼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늘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또한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인색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사랑으로 대우하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